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또 행복하게 하루의 문을 여셨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월요일을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죠. 일주일의 시작이다 하면서 또 월요병 이야기도 하면서 또 축 처진 또 힘들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으로 또 갈보리 예배,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갈보리 예배. 또 틀렸어요. 막 말이 틀렸어요. 왜 이래, 이걸 보고할 걸. 보고할 걸.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이렇게 가면 되네. 다시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산수천교회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밝고 기쁘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월요일을 가장 두려워하죠. 월요병이다 하면서 또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거니까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또 토요일, 주일 쉬었다가 회사를 가니까 막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일주일도 또 승리하시고 오늘도 정말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사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기니까 제가 봉독하여 드릴 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던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갈보리 예배에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 부호였고 최고의 부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존 록펠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800년대 사람인데 아주 예전 사람이고, 그런데 그 가문이 지금도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미국에 록펠러 빌딩이 있고, 또 그 록펠러 가문 그 석유왕 그 가문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 록펠러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록펠러 그분을 통해서 첫 번째는 어떤 기적이냐면요, 가난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이 록펠러가 젊었을 때요, 그 아주 예전이었으니까요, 하루 일당이 4센트였대요. 4센트.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기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얼마만큼을 기부를 했느냐? 3,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1800년대에 3,200억 원이면 지금의 수십조 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가 가진 부를 나누어 줬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록펠러를 보면서 기적은 몸이 굉장히 약하고 병약했대요. 오래 살 수 없는 건강을 갖고 있었는데 98세까지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 이렇게 많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고,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부를 나누어 주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98세까지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과연 우리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 하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라고 나옵니다. 왕의 신하는 헬라어로 바실리코스라고 하는데, 이 바실리코스라는 뜻은요, 왕이 총애하는 신하 중에서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바실리코스예요. 지금에서 따지면은 1급, 2급 공무원,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장관 정도 되는 그 높은 위치에 있던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그 열병이 걸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뒤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열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무서운 열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두 가지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 첫 번째, 그 아들이 나았던 것은요, 그 고난이 사라졌던 방법은 뭐였냐면, 기적을 체험하려면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요, 그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수많은 걱정거리 속에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그때의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왕의 신하가 살던 곳은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가나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그 지역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오려면 지도상으로는 한 32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오산에서 천안 정도의 거리, 천안에서 오산까지 꽤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먼 거리를 달려왔을 때에 뭐 그 당시에 뭐 차편이 있었겠어요? 우리 같이 뭐 자가용을 몰고 자녀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려서 예수님께 32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더니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외의 것까지도 다 주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 C.S. 루이스라는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다.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잡고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나한테 오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아들, 죽음을 앞둔 그 아픈 상태에 있는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하, 예수님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주님께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왕의 신하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 기적을 체험하려면, 그 축복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 너의 아들이 위험해? 그럼 내가 너희 동네로 같이 가자 하면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만 저 멀리서 온 그 높은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네 아들 지금 나았어, 가라.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아들이 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주님께 나와서 매달릴 때예요, 우리 걱정거리, 고민거리, 우리의 고난이 해결될 줄 믿고 기도하고 해결될 줄 믿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모든 문제거리가 해결됩니다. 오늘 보니까 너의 아들이 낳았다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에 자신을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인들이 이야기해요. 주인님의 아들이 낳았습니다. 열이 다 내려갔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을 물으니까 이 주인 왕의 신하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 시각에 아들이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시각에 아들의 죽을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 그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 말 한마디에 오라 가라, 참 그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듣고 갔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 우리 집에 같이 가셔서 안수하여 주고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셔야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죠, 이렇게 떼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꼭 그것이 생각나요. 예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왕의 나아만 장군 아시죠? 아람 군대의 그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그 문둥병을 고치러 갔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치종을 시켜서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러면 너의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막 화를 내고, 우리 동네에는, 우리 아랍 나라에는 더 좋은 호수가 있고 더 좋은 공중 목욕탕도 있고 더 좋은 온천도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씻냐? 이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라는 말을 듣고 7번 씻었을 때에 그 문둥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귀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들만 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요, 자기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신만 변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온 가족과 온 하인과 온 동네 사람들이 이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 변하면 우리 가족이 변합니다. 우리 가족이 변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공동체 이웃들이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문제가 생길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먼저 달려오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엔 고난이 있지만 그 뒤에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저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께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이웃들이 또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